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참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네, 참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제에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시고 영광 돌리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중국 광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폐막식을 했습니다. 우리 아시안게임을 보시면요 45개국의 그 아시아 나라들이 참가를 한 축제의 한 마당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역대 원정 아시안게임 사상 최대로 아주 많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금메달 딴 그 개수를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고서 2등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금메달 개수가 76. 할렐루야.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76개를 땄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옛날에 이 밖에 국제 경기에 나가면 맨날 졌습니다. 그리고요 일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등 중국, 2등은 어디요? 2위는 늘 언제나 일본이었습니다. 3위는 이렇게. 그 등수하는데 들지 못하던 나라가요. 이제는요 2위 일본 우습지 않습니다. 이번에 일본 몇 개 따신지 아십니까? 저희 76개 딸 때 금메달 76개 딸 때 일본은요 몇 개요? 48개 땄습니다. 이제는 일본하고 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2위는 도맡아 놓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을 이겼다는데 왜 저는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괜한 그런 감정이 드는데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아시안 게임에 말씀드립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근데 잔치에 참여했었는데요. 그 잔치가 정말 기쁨의 잔치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령의 황제, 우리의 마스코트 누구죠? 박태환 형제입니다. 얼마나 웃는 모습이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박태환 형제가 사실은 슬럼프에 빠졌었습니다. 그동안 부진에 시달렸던 마린부이 박태환 형제가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하여서요 3관왕이라는 그러한 금메달을 또 따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멋있는 그런 금메달 프로포즈의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박태환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장미란 선수 한번 보시죠. 장미란 선수가요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못하고 연습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슬럼프에 빠져서 장미란 선수 역시 대회를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에 역도를 들어올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분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또요, 이번 대회에는 또 얼짱 선수들이 또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얼짱 선수 한번 보여주시죠. 여자 평양 200m에서 정말 12년 만에 금메달을 땄던 우리의 선수입니다. 4차원 소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정달의 소녀입니다. 왜 4차원 선수냐고요? 너무나도 엉뚱하답니다. 뭐 질문하고 뭐라 그러면 어디를 튈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4차원 소녀랍니다. 별명이 4차원 소녀인데요. 울면서 그 금메달의 그 기쁜 감격을 누가 나눌까요? 아빠, 엄마, 그리고 남자친구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얼짱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웃는 모습이요, 기도하는 모습이요, 우는 모습이요, 그 어느 모습이든 좋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우리가 초대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방 찬양제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호스트가 되어서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또 그 천국 잔치 송년 음악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처럼 잔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입니다.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천국을 말씀하실 때 늘 언제나 잔치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잔치 비유로 그렇게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읽으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준비할 때요, 참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잔치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잔치에 드는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잔치에 과연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인가, 뭐 이런 일들을 걱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천국 잔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제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잔치의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셔서 밖에 나가셔서 잔치에 초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손님 접대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먼저 특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애찬을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또요, 우리 애찬을 어떻게 그날에 우리 바쁜데 어떻게 준비할까? 그런데요, 잠시 떠나 계셨던 우리의 성도님 한 분이 또 그것을 내가 솔선수범해서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그렇게 자원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배설할 때 우리가 기쁨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송년음악회의 잔치가 오늘 성경에서의 그 말씀처럼 큰 잔치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잔치가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는 그런 잔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잔치가 모든 것이 풍성히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송년음악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람들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을 이렇게 잔치에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깨달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요, 기쁘고 즐겁고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교회 가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머리를 빡빡 깎고요, 무슨 논산훈련소 군대 훈련소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부담스럽고요, 긴장되고요, 아, 뭐 까다로운 거 뭐 하려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나 꼭 교회 안 갈래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거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해보지 않을래? 우리 같이 주일날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그러면 그분들이 아, 그래 이렇게 아니고요, 아, 나 안 해, 나 싫어, 정말 오늘 한 번만 꼭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날 당일에 대해서는 아, 뭐 일이 있어서 아, 나 못 가 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또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께서도요, 교회 오면은 마치 무슨 경건의 모습이 초상집에서 우리가 딱 정연하게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이 거룩이라고 단정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는, 혼인의 자리는요, 거기에서 우리 함께 춤을 추고요,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럼으로써 기쁨의 그런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거룩이요, 여러분, 거룩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나오셨는데도요 아직도 무슨 출장 나오신 것처럼 저 사람들은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이야. 나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부분들의 그 모습들을 여러분 조금씩 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은요 이처럼 잔치와 같이 기쁜 그리고 즐겁고 은혜로운 그런 곳입니다. 신앙생활을 딱딱하고 율법적이고 도덕생활을 하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혼인잔치와 같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고요. 격려하고요. 사랑하고요. 우리가 서로 허브하고요. 안아주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종들이 나갔을 때 세상의 반응들은 어땠습니까? 세상에는 저마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변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밭을 샀으니까 내가 나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부동산을 구입했는 줄 압니다. 아마 좋은 집을 샀는 줄 압니다. 그래서요, 그 재산관리에 얽매여서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왜 우리 봉사하는 일에 참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요. 소 5마리를 샀으니 가서 시험해 봐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좋은 차를 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서 한번 멋있게 드라이브를 하고요. 내가 이 차를 한 번이라도 더 닦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으시으시하고 과시하기 위함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바빠서요. 장사에 얽매여서요. 예배 따위에는 안중 없는 그런 모습의 사연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요. 이 사람은 아예 양해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양해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떳떳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장가 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바빠. 나는 이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나는 이제 가족에도 신경 써야 돼. 그런데 무슨 내가 교회 생활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사과의 그런 양해의 말씀도 없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이 너무더 중요하고 나는 레저 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이니 교회 생활이니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변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잔치에 초대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변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대의 변명으로 react 합니다. 할 수 없어요. 안 되죠.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액션을 취하는 자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전화합니다. 정말 건강한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집착은 adiction은 나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건강한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시면 그 사람들 역시 건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계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는요. 아주 유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마에스트로 우리 지휘자 정명훈 씨는요.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음악에 그 유쾌한 그런 모든 재미에 집착했었던 사람들이 건강한 집착으로 그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나아가셔서 오늘 많은 사람들 만나실 텐데요. 지방 찬양대에 가셔서 우리 그 사람들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